네, 이제 솔로몬의 행적이 끝이 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전 완공 후에 솔로몬이 드린 많은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라 하셨어요. 그죠? 네, 그리고 솔로몬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듣는 마음을 구해요. 열왕기상의 3장 9절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나왔거든요. 네, 하나님이 역대하에서는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세요. 어쨌든 이 듣는 마음은 히브리 원어로는 듣는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을 간구했지요. 그래서 이 듣는 심장의 예화가 잘 나와 있는 그 스토리가 그 아이를 반 가르세요 했을 때 이 아이는 너의 아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경청을 잘하고 아주 지혜롭게 재판에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두 여인의 이야기를 심장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지혜와 명철, 듣는 마음을 주셨을 뿐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십니다. 와, 네, 그쵸. 감사합니다. 같이 우아했으면 옹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네, 역시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쁘시군요.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부요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설명하고 있어요. 세금으로 받은 금, 또 무역으로 벌어들인 금, 각 나라 왕들과 방백들이 가지고 온 은과 금. 그래서 금이 얼마나 많았냐면 그 금으로 큰 방패도 만들고 작은 방패도 만들고 또 상아 보자, 네, 보자를 상아로 만든 거죠. 놀랍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다가 또 금으로 덧칠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까지 금이었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렵죠, 그죠? 네, 금이 흔하여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제적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와, 부럽다, 대단하다 이거보다 꼭 금으로 큰 방패, 작은 방패 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지요. 그래서 제 생각이 맞는지 이게 과한지 좀 찾아봤는데, 네, 그 솔로몬이 금으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과 이 부요를 솔로몬이 어떻게 썼는가를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좀 알 수 있거든요. 방패를 금으로 만들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쟁하는데 금으로 만든 방패를 쓰진 않는단 말이죠.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거워서 들지도 못해요. 근데 이는 정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부한가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제가 본 ESV 주석에는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한 게 맞구나 약간 이렇게 좀 확신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거기다가 24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받았던 예물, 말, 병거는 수레예요. 마병은 여러 동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병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받았을 때는 이것을 보관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반 시설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레바논 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자기가 사는 성 말고도 레바논 성이라든지 국고성이라든지 병거성 등 솔로몬이 다스릴 이 당시에는 수많은 이런 것들을 기반과 제반 시설을 위해서 백성들이 계속 증축하는 노역에 동원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백성의 삶이 피곤했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니까 노역을 좀 줄여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정도로 사실 솔로몬의 부는 굉장했지만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솔로몬이 누렸던 것처럼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 영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솔로몬은 중요한 말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명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어요. 하나님께 순수하게 구웠던 그 듣는 심장도 이방인의 아내들의 우상 숭배 요청을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음이 되었어요. 이방 아내들이 원했던 이방 숭배도 듣는 심장으로 듣다 보니까 그걸 거절을 못한 거죠. 네.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와 명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고, 그가 가진 하나님 주신 그 듣는 심장 때문에 이방 아내들이 구했던 우상 숭배를 거절하지를 못했어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신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비스디아 안티옥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을 택하신 리더들을 이름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사들, 사무엘, 사울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윗에서 바로 예수님에게 넘어갑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할 때 기드온, 바락,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우리 늘 의심하다. 진짜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삼손 있다. 다윗, 솔로몬까지 사무엘까지 나오는데 솔로몬은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지혜와 명철을 가졌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태평성대를 설명해주고 보여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안 찾으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솔로몬의 영광은 인간으로서 누렸던 가장 큰 영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이 꽃 하나에는 미치지 못하는 영화로움이에요. 그럼 이게 상상이 되세요? 저는 좀 한참 묵상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꽃 하나가 누리는 영화로만큼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마태복음 6장 29절 예수님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말했던 걸 좀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솔로몬이 누린 영화보다 더 큰 영화로움으로 옷 입히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놀라운 복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금으로 먹지 않지만 우리는 국고선 필요 없지, 병거선 이런 거 필요 없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놀라운 영화로움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의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로움보다 더 큰 영화로움을 옷 입히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솔로몬보다 더 큰 영화로움을 입을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지요.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것도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어요. 또한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제가 청년들하고 양육하면서 삶의 목적이 뭐야? 를 물어봤어요. 다양하게 말했습니다. 네, 다양하게 말하는데 제가 그걸 잘 요약해줬어요. 너희들이 말한 거 그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업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물어봤을 때 너희 삶의 목적이 뭐야? 저는 이런 직업을 통해서 이렇게 종국적으로 끝까지 올라가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 다 이 부르심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실패해요. 맞나요? 우린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린 자주 무너져요. 그래서 이 자주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화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있어요. 포기합니다. 왜요? 영화롭게 살지 않아도 우리 삶에 별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부르심을 지속적으로 붙들어요. 우리가 한 번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유혹받고 자주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붙들림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 은혜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또 넘어졌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처절한 그 무능력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야만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붙들림만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기 위해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세 번역인데요.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만 보통의 돌이 되셨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나아오라는 말은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의지하고 날마다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우리를 부르신 대로 그 영화롭게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대로 살기 위해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몸부림을 쳐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께 나가야, 어떠할 때 주님께 나가야 하는가,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어요. 4장 22절 24절인데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로 붙들림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언제 나가야 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해요. 골로새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을 때, 옛사람을 벗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 하시기 시작하냐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2절 24절인데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행실과 옛사람을 함께 벗어버릴 때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의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서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가? 옛사람이 나타날 때. 우리 불쑥불쑥 나오잖아요. 그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옛사람이. 옛 행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살고자 할 때, 그럴 때 옛사람이 나타날 때 옛사람을 버려야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두 가지를 버려요. 첫 번째, 옛 생각을 버려야 돼. 안 된다, 안 되더라, 해봤다, 모르더라, 어렵더라, 막혔었다, 힘들었다, 싫어하더라, 두렵다, 아직 상처가 있다, 과거에 갇혀있고 과거의 경험에 갇혀있고 직장, 학교, 교회, 가정 등 환경에 갇혀있는 그 모든 생각들이 옛사람에게 속해 있어요. 그리고 옛사람을 버린다 할 때 첫 번째 옛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부르신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옛생각을 버려야 돼요. 두려워하더라, 아직 상처가 있더라, 그 과거에 갇혀있는 생각, 내 경험에 갇혀있는 생각, 내 환경에 갇혀있는 그 모든 옛생각들을 버리는 것이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그때가 좋았더라,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때가 그립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그리워했다. 그 고기 먹고 싶다. 여러분 이거 그것도 옛생각이고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옛생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옛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기도문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안일함과 우상숭배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옛사람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날마다 지으심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으로 예수님께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돼요.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옛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습관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되고 또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습관들이 있는지 몰라요. 외로움 때문에 생긴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을 따르다 생긴 습관도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을 줄이려다가 생긴 습관도 있습니다. 게으름도 있고 습관성 거짓말도 있고 위기를 물만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하는 그런 거짓말, 다른 사람을 향한 험담, 기만과 교만적 판단의 습관, 음란의 습관, 이런 옛습관을 버려야 우리가 부르신 대로 이 옛습관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예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새 사람, 새 마음, 새로 지으신 그 일을 통해서, 그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달려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습관들이 의식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저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이거 옛날 습관이구나, 이거 옛날 말투구나, 이거 옛날에 그랬던 내 말이구나, 내가 행동이구나, 내 패턴이구나, 이런 게 탁탁탁 감지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나중에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 저녁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순간, 그 찰나,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 나아가라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예수님께 나아가. 거기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이 지성소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그 부르심을 우리 계속 붙들어야 돼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르게 살지 마세요. 다르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솔로몬의 영화는 비교도 되지 않은데 그 영화롭게 하신 정체성답게 살아내도록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 죄에 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에 굴복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을 계속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붙들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무뎌진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부르심이 계속 붙들리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생명을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생명이 있으세요? 아니면 행위만 있으세요? 나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말씀과 기도에 행위만 있으세요? 생명이 있으세요? 물어봐 주세요. 안 하세요? 물어봐.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생명이 계속 유지되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경건 생활은 습관이 아니에요. 경건 생활은 뭘까요? 습관이 아니면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 여러분, 성경 한 장 읽으려고 해보세요. 어찌나 전화도 많이 오고 치워야 할 것도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나고 갑자기 안 하던 거 막 저거 해야 되는데 마음이 분주하고. 그럼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전화벨이 어찌나 울리고 문을 안 두드리는 엄마가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 경건 생활은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 전쟁에서 이기셔야 돼요. 단호하셔야 돼요. 제가 또 이렇게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건가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께 가면 내가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골로새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다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내도록 우리의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멍에를 씹고 가볍게, 우리가 애써 몸부림치고 막 힘겹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돕고 계세요.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하고 계세요. 믿으시죠? 네. 돕고 계세요. 하나님이 더 많이 돕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왜 안 도우시겠어요? 돕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그분은 친절하고 따뜻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는 짐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움이나 짐이 아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심과 평강과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신 대로 살 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그 진정한 쉼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누구에도 짐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되지 않고 이거 내가 못하는 거 다 돕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짐이나 무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영혼의 쉼과 평강과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